창세기 8장.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배 안에 타고 있는 들짐승과 집짐승을 생각하시고 땅 위에 바람이 일게 하셨다. 그러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땅 속에 있는 깊은 샘과 하늘의 수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다. 땅에서는 계속 물이 빠졌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해 7월 17일 마침내 배가 아라랏산의 봉우리에 걸렸다. 물은 계속해서 빠졌다. 10월 초하룻 날에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듬성듬성 드러났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났다. 노아는 자신이 만들었던 배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날려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하지만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배로 돌아왔다. 아직도 땅 위에는 물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배로 되돌아왔다. 부리에 방금 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 되던 그해 1월 1일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라 있었다. 노아는 배 덮개를 열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정말 땅이 말라 있었다. 그해 2월 27일에는 물이 완전히 빠져 땅이 다 말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또 너와 함께 배에 탔던 짐승들, 곧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모두 배에서 나오게 하여라. 그래서 그 짐승들이 땅 위에 살면서 부쩍부쩍 불어나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밖으로 나왔다. 땅 위에서 살던 짐승들, 곧 집짐승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새들까지도 그 종류대로 모두 배 밖으로 나왔다. 노아는 먼저 주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가려내어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이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처럼 살아 숨쉬는 것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더니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지시며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소. 깨끗하게 되시오. 하시자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시오. 다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인 다음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알았소.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그러자 그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윗사람도 있지만 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인에게 일을 시키면 하인은 그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장차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오. 바로 그 시각 백부장 집의 그 하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였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자 즉시 열이 내렸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셨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소. 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나를 즉시 따르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뒤이어 배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겁먹은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그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크게 놀라워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에서 사는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니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려 하십니까? 그때 마침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께 애걸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실 생각이라면 저 돼지떼에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어가라 하고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달려 내려가더니 물속에 모두 빠져 죽었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다 달려나오더니 예수를 보고는 자기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에스라 8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당시 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들의 족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가문에서는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는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 바로스 가문에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바핫 모압 가문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 삿두 가문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는 유나단의 아들 에벳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 스바디아 가문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 술로밋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는 남아있던 아들들 셋, 곧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 비그웨 가문에서는 우데와 사붓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 있었다. 나는 아하와 강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천막을 치고 묵으면서 최종 점검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만 살펴보니 백성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 및 학식이 높은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 문제를 상의했다. 상의 후에 나는 그 지도자들을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시베아 마을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다. 그들을 보내 이또와 그의 친척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의 일꾼들에게 전갈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집안에 속하는 세레베아라는 유능한 레위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데리고 왔다. 또 무라리 가문의 하사베아와 여사야도 함께 왔는데 이들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20명이나 데리고 왔다. 이 밖에도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막 일꾼 220명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일찍이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의 성전 일을 돕게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귀한 자의 명단에 등록되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춰
우리들 모두와 아이들이 먼 고국 땅까지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여행길에서 만날지도 모를 위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행을 보호해줄 병사들과 기마병을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차마 부끄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여행길을 앞두고 스스로 낮춰 금식하면서 우리를 무사히 보호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 다음에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운반하도록 제사장들 가운데서 세레비아와 하사비아를 비롯하여 12명을 따로 세웠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저울로 달아 주었다. 그것들은 페르시아의 왕과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그들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예물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이러했다. 은 650달란트, 은으로 만든 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전체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 20개, 금처럼 빛나는 아주 귀한 청동 그릇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물건들도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은과 금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들을 모두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사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에게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그 무게를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먼 여행길에 올랐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적들과 도적대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3일 동안 푹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다시 저울로 달아 우리아의 아들인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무레못은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였다. 그들은 건네받은 모든 물품들을 다시 세어보고 달아본 다음 그 수요와 무게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그런 다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잡아 불살라 바치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이 모든 짐승을 주의 영광을 위해 번제물로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과 행정장관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전달했다. 그러자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의 광풍이 불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면서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그래서 신자가 발견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다. 여기저기 도처에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 가운데 빌립 집사도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읍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그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에 악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많은 이들에게서 떠나갔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온 성읍에 큰 기쁨이 넘쳤다. 한편 그 성읍에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행세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칭찬하며 감탄하였다. 이처럼 시몬이 신기한 마술로 오랫동안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이제 빌립 집사가 그 성읍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뒤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빌립이 베푸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 한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을 뿐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마술사 시몬도 그 광경을 보았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부탁했다.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으며 말했다.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니 당신은 이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소. 그러니 당신은 속히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이 뒤틀려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시몬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선생님들,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도는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다. 그 무렵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통하는 광야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라.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빌립이 일어나 내려가는데 도중에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저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거라.
빌립은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는 물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에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빌립에게 권하였다.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억울하게 불공정한 판결을 받아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다. 여기서 그는 어떤 예언자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그래서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길을 계속 가다가 마차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기 물이 있군요. 제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말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대답하였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빌립은 마차를 멈추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가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으므로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시는 기쁨에 넘쳐서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 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